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를 비느하스가 그의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올라가 치라 라고 말씀하심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과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셨으니 반드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었으나 오히려 그들은 큰 패배를 경험합니다. 1차 공격에서 22,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2차 공격에서 18,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 치라고 하신 것일까? 아니 실패할 것이 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치라. 저희가 올라가리니까 올라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26절에 보면 두 번의 실패 앞에서 그들은 울며 금식했습니다. 울며 금식했다. 그 전에 그냥 한 번의 실패 가운데서는 울었다라고 나오지만 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울고 금식했습니다. 이 의미는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실패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력만으로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실패,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 고난, 환난은 때로는 우리를 뒤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혹 하나님께 범죄한 일은 없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적은 없는가? 나의 열심이 식은 것은 아닌가라고 내 자신을 올바로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나 고난이나 실패가 결코 무용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항상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셔서 더 나은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습니까? 싸우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싸우리까? 말리까? 라고 묻습니다. 과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묻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면 확실히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승리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답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